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온 세상이 형형색색의 옷들로 갈아입는 단풍잎들을 보면서 지금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따뜻한 초여름의 날씨였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늘부터는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 하니 점점 날씨도 계절의 변화, 겨울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아이는 계절이 변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아빠, 겨울 냄새가 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냄새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그리고 코비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요. 계속 변화 속에서 우리를 살아있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제가 22년 전에 결혼하고 처음 미국에 와서 조카네 집에 갔을 때 그때가 엊그제였는데 그때 이 조카가 나이가 8살이었는데 엊그제 연락이 와서 내년 2월에 결혼한다고 첨첩장을 보내왔네요. 그 꼬마아이가 벌써 30이 되었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에 관해서 무슨 덕담을 해줄까 하다가 좋은 시나 한 구절 써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시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하다가 나름 제가 감동을 받았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수동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인데요. 동행.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뭔가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슴에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시가 주는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의 한 줄 한 줄 깊게 또는 얇게 나타나는 나이테의 흔적처럼 든든히 그 자리에서 언제나 쉼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매해마다 새롭게 피고 지고 변화를 하지만 늘 그 향기를 은근하게 해마다 향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도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에게 한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후부터 이 거듭남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었겠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거듭나야 한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 교인들끼리 혹은 설교 단상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그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지만 결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말들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나는 언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변화 중에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한 변화를 창출해내는 외적인 요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적인 이 내적인 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청년 지도자라는 이 글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과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는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일 매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 글은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어디에 좀 적어놔서 여러 번 아니 매일매일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정말 변화를 경험하면 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습니까? 네,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낙엽이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날릴 때도 우리는 분명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수만 17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배당에 오셨을 때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변화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계실 때보다 이번 주보다도 또 지난주보다도 더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시길 원하시죠?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거나 되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안 좋아졌네 라는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계신다면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명상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양떼들 사이에서 꼴을 먹이시고 상한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문둥병, 장님,
혀 마른 자,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자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 산 위에서 또 배 위에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고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 백성들의 배고픔과 아픔과 상처와 역경을 아시는 분. 그들이 힘들 때 가만히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그 자리에서 같이 즐거워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 모든 그분의 모습 중에 진실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분. 성난 폭도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쳐서 가시가 그분의 관자놀이를 깨뚫고 들어가 그 거룩한 이마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그 가운데 우리의 음성이 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분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양손을 펼치시고 굵은 대못은 부드러운 그분의 손과 발을 꿰뚫고 들어갈 때 천사들도 그 무서운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우고요. 태양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가리우는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 240페이지는 영적인 우리들의 삶의 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변화해야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야 할 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갈등, 역경과 고난이 아닐까요? 자아부정과 인내 등을 생각해 보면 참 변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교회 증언 1권 240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너무 좁고 이 좁은 길에서 자아를 부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는가를 자문해보라. 이 질문은 우리가 자아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그늘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좁은가 자문해보라. 아니다. 결코 좁지 않다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모습을 매일매일 명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걸어가신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의 자아는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을 명상해 볼 때 서서히 우리 마음은 변화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역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역경과 슬픔과 보람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성경은 어떠한 책들보다도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미래의 구원의 약속이 적혀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사후세계와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마지막 때의 역동적인 이 서사시들이 그 책을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디바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성한, 신 곧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제단에서의 이 예배이죠.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라는 이 제사장의 도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또 설교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매일 듣게 하심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각성되고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거울 삼아서 현재 우리들의 생애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숙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누구는 그렇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본인이 각성하고 내 삶을 조금씩 변화의 삶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성경 말씀은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텐데 아무개 장로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설교의 한마디가 다 나를 위한 각성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금방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갑자기 타락과 부패하는, 범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쉽지 않고요. 또한 악하고 폐륜적인 사람이 급격한 성령 하나님의 변화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선물들을 받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게 다 안 돼도요, 나중에 한꺼번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비밀입니다. 진짜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끊임없는 매일 매순간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어있는 주님의 향취와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리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예나 믿음의 노독들의 삶의 교훈들을 비추어서 말씀하실 때 그 모습들을 연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하나 둘씩 마음속에 변화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우리가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변해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라도 마지막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치실 때 이 땅에서 변화함을 입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한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찰스 콜슨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그는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상원 의원 3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바로 항상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는 의원들이었는데요. 이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그들은 그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했고요. 그를 찾아가 위로하며 책을 주기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형 집행 기간이 7개월 남아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퀴에어가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그를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였던 퀴에어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 제안을 해보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찰스 콜슨은 그 소식을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옥과 같은 이 감옥에 대신 들어오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의구심으로 시작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 감옥 안에서 그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서 교만하기 짝이 없던 그의 자아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의 그 무너진 자아에 하나님의 샘솟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자 감옥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남아있는 형기 동안 그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이 동료 죄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하게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죄수들은 그런 그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인데 그가 자기의 빨래를 대신 해주겠다라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그 뒤에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죄수들은 자신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날을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감옥 생활에서 그는 사랑을 베풀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환경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그곳이 그에게 가장 행복이 넘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 거듭나기라는 책을 한 권 발행했는데요. 그 책은 한때 미국 사회에 정말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외국 잡지에 이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런 존재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그러한 인간이 가장 사랑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세 사람이 나누어준 사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로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변화됐듯이 우리도 남들에게 이제는 영향을 주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나 자신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명상하고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널리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